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메시아입니다. 메시아는 무슨 뜻입니까? 구원자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이 구원 받으려면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얼마든지 재미로 다닐 수가 있고, 마지못해 다닐 수도 있고, 장사 속으로 다닐 수도 있고, 친구들이 좋아서 다닐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전혀 되지 않습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다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 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구원자이십니다. 그것이 곧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는 메시아라는 헬라어 용어입니다. 그래서 예수는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오늘 믿으셔야 됩니다. 저 유대인은 그것을 깨닫는 순간 가슴에 전율이 흐르고, 내가 우리 유대 민족이 그렇게 기다리던 예수가 여기에 와 있는데도 그렇게 모르고 아니라고, 그는 이단이라고 그렇게 말했던 자신의 유대인 자신들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사람들인가를 깨달아서 그것을 붙들고 기도하면서 유대인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외쳤던 사도 바울의 그 신앙 고백을 보면서 그는 얼마나 감동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유럽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제일 먼저 가는 것이 회당이었는데, 회당에 가서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메시아였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들은 분노하고 화를 내면서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대들었습니다. 그런데도 가는 곳마다 회당에 들어가서 유대인들에게 제일 먼저 복음을 전하면서 그가 고백했던 것은 뭐냐? 우리 동족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나는 가슴이 아프다. 내가 맞아 죽어도 그 일 때문에 내가 죽임을 당해도 내가 알 것은 알려야 된다라고 하면서 제일 먼저 유대인들에게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의 기록을 여러분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가장 소중한 발견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는 사실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영생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생함이 없다고 그러면 예수를 구원자로 모셔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가 우리의 구원자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한 세계로 옮겨주는 그 일을 감당했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구주로 믿는 것, 이건 너무나도 소중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너무 소중한 일입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예수가 구원자다라고 하는 것을 못 가르친다면 이것은 너무 억울한 일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 자녀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것이 자기들이 해야 할 사명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율법을 가르치고 성인식 때 이제는 그 율법을 가르치는 것을 마칩니다. 13살에 마칩니다. 그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 중에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예수가 구원자다라는 사실을 누가 가르칩니까? 여러분, 그 사실을 누가 가르쳐야 된다라고 여러분은 말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가르쳐야 됩니까? 교사들이 가르쳐야 됩니까? 부모가 가르쳐야 됩니까? 여러분, 그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가를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봐야 되는데, 당연히 교사가 가르쳐야 되는 것 당연하지만 여러분, 그보다 앞서 더 먼저 가르쳐야 할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부모였다는 사실입니다. 부모가 해야 할 아주 소중한 일 중에서 여러분이 그 부모를 인류대학에 보내는 것, 또 그 부모, 그 자녀들이 멋진 직업을 가져서 돈을 많이 버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더 중요하고 더 멋진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이 세상에서 정말 잘 나가고 잘 살다가 지옥 간 인생이 성공한 인생일까요?
왜냐하면 그곳은 잠깐 있다 끝나는 곳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영생함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시간들입니다. 시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곳입니다. 여러분, 영원히 천국에 가야 할 그곳을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해서라도 그 천국의 백성 되는 것을 잃어버리거나 놓쳐버리면 안 된다는 이 사실을 나만 알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구원자다, 너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고 하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가 가르쳐야 할 것 중에 가장 으뜸이고 가장 우선되어야 되고 가장 소중하고도 진실되게 가르쳐야 할 것이 예수가 우리의 구원자다라는 사실입니다. 교회 보냈다고 모든 기독교 교육이 끝났다고, 신앙교육이 끝났다고 생각하시면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구조적으로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을 잘 가르칠 수 없습니다. 일주일에 1시간 가지고 도저히 안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예수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 가르침을 안 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깨어 이것을 해야 되겠다고 하는 확신과 또 배움과 이것을 가지고 내 자녀에게 어떻게 가르칠까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미래가 없습니다. 다음 세대를 놓치면 여러분, 우리는 미래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우리는 애타게 가슴을 치며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어린 심령들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의 길에 가게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가장 소중한 일인데, 그 가장 소중한 일을 우리가 잘 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오늘 제일 마지막 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고,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 전하고 자녀들 가르치는 거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난이 얼마나 따르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교사 해보셨습니까?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아이들 데리러 와야 되고요, 같이 아이들과 이야기하는데 1시간만 같이 있어도 이 아이들은 피곤합니다. 말도 안 듣습니다. 그 애들 데리고 예수가 구원자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노력하는 이 교사들의 수고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고난을 받아야 됩니다. 구원의 길이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를 편하게 믿을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은 그렇게 편한 삶이 아닙니다. 여러 가지로 어렵고 힘든 삶입니다. 경제적으로도 손해가 나고요, 시간적으로도 많이 뺏기고요, 또 마음과 정렬을 당해서 해야 할 소중한 일들이 있는데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직무를 다하지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아주 소중한 진리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배우고 확신한 일에 거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배워야 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 되는데 그 확신이 뭐냐? 예수는 나의 구원자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분명해야 됩니다. 흔들리면 안 됩니다. 고난이 있으면 흔들려버리고, 또 너무 돈이 많아도 흔들려버리고, 너무 기쁘고 행복해도 흔들려버리는 그런 것은 확신이 아닙니다. 어떠한 환경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인 것이 흔들리지 않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려면 배우셔야 됩니다. 아니면 가르치셔야 됩니다. 14절에 보면 너는 내가 누구에서 배운 것을 알며, 이 디모데에게 한 말입니다. 바울이 너는 누구에서 배웠는지 안다. 너 외조모, 내 할머니부, 어머니에게 이 믿음을 내가 배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5절, 16절, 17절에는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를 분명하게 얘기했습니다. 성경을 읽고 오늘의 저 유대인이 메시아가, 예수가 메시아인 것을 알아채린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우리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과 목적을 그곳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분명히 가르쳐 놓았는데 첫 번째 이 이유입니다.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을 읽는 목적은 그것을 읽고 구원에 이르는 그 길을 찾아서 구원의 길을 가기 위해서 성경을 읽는 것입니다. 구원이 있음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배우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16절에 보니까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외에도 수많은 책들이 있는데
이 수많은 책 중에서 가장 많이 읽혀지는 책이 성경이고요. 사람이 많이 변화되는 역사가 이 성경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교도소에 이 성경이 늘 빛이 되어 있고 병원에도 빛이 되어 있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것을 읽고 난 다음에 사형을 받으러 가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모두 나와 함께 천국 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고 죽어가는 죄인들이 여럿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들은 성경 하나 읽는 것만으로도, 누가 가르치지 않았지만 그가 성경을 읽고 구원자가 누구라는 것을 깨닫고 그들은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성경을 통해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가장 탁월한 책이 성경입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눈물로 쓴 편지는 여러분 읽을 때 눈물이 납니다. 왜요? 그가 감동으로 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마다 감동이 오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서 그 넘쳐난 은혜를 가지고 기록했기 때문에 그 기록자의 은혜가 우리에게 전달되는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문장이 매끄럽지 않다 하더라도, 문장이 감동적인 언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마다 사람들은 감동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혀야 되고 가르쳐야 되고 배워야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고, 세상의 그 어느 것보다도 탁월한 책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으면서도 성경 읽기를 게을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데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은 여러분 우리의 잘못된 신앙생활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저 유대인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려고 하면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또 17절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모든 교육의 목적은 사람을 어떻게 만드느냐, 선한 사람을 만드는 게 교육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이 선한 사업을 만드는 이 교육이 잘 되어 있지 않습니다. 성품교육, 인격교육을 먼저 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다 뒤처지고 지식교육만 시켜서 인류대학을 가느냐 안 가느냐면 열심히 그들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해서 높은 자리에 앉으면 선한 일을 할 능력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가지고 악한 일에 쓰임받는 거예요. 그래 독재가 일어나고 자기만은 알고 남을 피해를 줘서라도 자기가 움켜잡으면 안 놓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것은 잘못된 교육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으면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선한 일은 무엇이냐 하면 다른 사람을 돕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배운 것 가지고, 내가 가진 것 가지고 그 모든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을 섬기고 그를 도와준다면 그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굉장히 인격적인 사람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선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선한 일은 다릅니다. 그것도 선한 일 중이지만 오늘 이 선한 일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여러분이 어떤 것이 가장 선한 일이라면, 여러분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존재를 내가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가 천국으로 옮겨졌다면 이것보다 더 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배고픈 사람이 먹을 걸 줘도 또 배고파서 죽습니다. 한이 없이 그를 도와야 되지만, 여러분 그렇게 배고파서 죽더라도 그가 영원한 세계로 옮겨지게 된다면 그는 얼마나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가장 선한 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지옥 가는 인생들을 가서 붙들고 가르치고 그리고 믿음의 확신을 주어서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심어주는 것이 가장 선한 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럼 그런 일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선한 일을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세상적인 선한 일, 남을 도와보셨습니까? 그것도 잘못하면 주님이 주시는 이 선한 일은 할 수 있지 않겠어요? 한 영혼을 위해서 내가 찾아가고 만나고, 그래서 당신에게 내가 꼭 전해주고 싶은 말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구원자가 메시아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그 일.
여러분, 그런 일들을 성경을 통해서 다 알게 된다고 오늘 15, 16, 17절에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어야 되는 목적을 분명하게 얘기하는데,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고 바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한 책이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는 것도 여러분 그냥 그 마음만 먹는 게 아니라 뭘 내가 줄 수 있어야 선한 일을 행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선한 일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베풀고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 능력을 갖추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이 성경을 읽히고 성경을 통해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지혜를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어린 심령들에게 가르쳐내야 되는 것이 여름 수련회입니다. 그 여름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가 더 그들이 하나님을 잘 믿도록 하기 위해서 여름 수련회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4장 1절 2절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선한 일, 복음을 전하는 일, 예수가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어떻게 가르치고 어떻게 확신에 거하게 만드느냐 하면 1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그가 나타났을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엄히 명한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과 그리스도 앞에서, 또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한다 라고 하십니다. 자, 이 말을 다시 한번 풀어서 얘기하면, 당신 하나님 믿지? 예수 그리스도가 구원자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앞으로 이루어질 것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당신에게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해 가십니까? 이걸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엄히 명해야 할 필요도 조차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천국이 있음을 믿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엄히 명한다. 뭐 하라는 얘기예요? 4장 2절에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이것은 명령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라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 항상 힘쓰라.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과 경계와 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물어보면 저는 바쁜데요, 저는 시간이 없는데요, 저는 너무나도 어려운데요, 배운 게 없는데요, 여러 가지 변명을 하는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런 변명하지 마라. 그냥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는 것이, 말씀을 전파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가르칩니다. 이제 좀 주의 일을 좀 합시다 그러면 제가 시간이 좀 나면 할게요, 돈을 좀 벌면 할게요. 우리는 이렇게 늘 여러 가지 핑계가 우리에게 스스로에게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그러면서 3장 4절에 보니까, 4장 3절 4절에 보니까 요즘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거기에 가르쳐 놨는데,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즘 사람들이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져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싫어합니다. 또 4절에 보니까 그의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그러니까 진리가 이 말씀을 싹 안 들으려고 막 돌이켜버립니다.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른 말을 하면 잘난 척하지 마, 너나 잘해, 나는 됐어,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나는 배울 만큼 배웠어, 나한테 가르치려고 하지 마, 너나 잘해, 이런 이야기들을 요즘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오는데, 자기가 욕심이 나서 취해야 될 그런 욕심의 스승을 참 많이 둔다고 합니다. 욕심, 스승을 많이 둬요. 배우는 게 참 많죠. 요즘은 배우는 게 너무 많아요. 사욕을 따를 스승을 두는 거지, 바른 길 가기 위해서 스승을 두는 게 아니에요. 춤을 추기 위해서 춤 선생님을 모시고, 멋진 놀이를 하기 위해서 그 전문 취미 활동을 멋지게 하기 위해서 스승을 두고 배우죠. 우리 요즘 젊은이들의 스승이 있어요. 누굴까요? 아주 친한, 그리고 아주 그냥 손에서 못 떼는 게 있어요. 뭐예요? 핸드폰입니다.
근데 그게 선한 것만 가리키나요? 악한 것도 가리키나요? 수없이 악한 것이 얼마나 많죠. SNS에 가서 나오는 그런 영상들을 보면 터무니없는 영상들, 가짜 뉴스들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조작해놓고 만들어놓고 사람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그래서 사람들이 그것을 보느라 하고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우리가 제목만 봐도 이게 뭔가 궁금해서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제목들을 다 달아놓고 보면 별거 아니에요. 거기에 시간을 얼마나 많이 뺏기는지 몰라요. 허탄한 이야기에 얼마나 마음을 빼앗기는지 모릅니다. 허탄한 이야기들입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그들은 망합니다. 그들은 허탄한 이야기에 마음에 빠져서 이야기합니다. 믿지 않는 친구들 만나서 이야기하면 뭐 얘기합니까? 진리에 대해서 얘기합니까? 아파트 몇 평짜리냐? 아파트 어떻게 샀느냐? 재테크는 어떻게 하느냐? 골프는 어떻게 어디가 좋으냐? 맨 그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허탄한 이야기에 빠져있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구원자가 예수다라고 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 얼마나 소중한 일입니까?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고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여러분, 우리가 은혜 받고 내가 예수가 나의 구원자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 있게 내가 배웠고 또 확신을 가졌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직무가 주어지는데 그것은 너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오늘 4장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직무를 얼마나 감당하고 있습니까? 그 직무 감당하다 보면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니까 그 고난 받기 싫어서 이 직무를 그냥 직무유기하고 있습니다. 이것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마지막 심판 때에 물을 것입니다. 뭐 하다 왔니? 라는 것이. 여러분, 우리가 그 대답할 말을 위해서라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뭐냐? 너는 말씀을 전파해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됩니다. 그 능력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할 말을 하게 해주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 내가 확신 있게 배우고 확신을 가지고 이 말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시면 그 능력을 한없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난이 어떤 고난이 온다 하더라도 그 고난을 감수하면서 전도자의 일을 하고 그 직무를 다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축복으로 다가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 여러분, 이 교사를 하고 있는 분들에게 좀 여러분 칭찬과 격려와 또 후원을 해 주셔야만 됩니다. 교사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편하게 신앙생활하는 것 그 이상 몇 배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오라고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아이들이 재미없어요. 왜 안 끝나요? 빨리 가야 돼요. 이러면서 선생님들을 괴롭힙니다. 그 아이들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 이 교사들, 그리고 여름 수련회를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 여름 수련회를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신앙생활을 복잡하고도 힘들게 하고 싶지 않은 것이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저 편하게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는 우리의 안일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고난을 받으며 내 직무를 다하라고 내가 엄히 명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을 마음판에 깊이 새기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능력과 은총을 주시며 성령에 감동된 삶을 살게 도와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